신령한 집을 세우라. 오늘 본문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의 생명 자꾸 삼아야 그 사람이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저주의 나무에 우리 천인류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피를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우리는 예수의 공로,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 예수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나는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노라 하는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속물로, 대신 제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우리는요 세상을 보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저 세상에서 공부하고 세상에서 정보 얻었다고 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떠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오직 구원받아야 될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누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냐고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가. 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다가 찾으면 너무 기뻐서 그 다음 날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천국도 이와 같으니 회개한 자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인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거. 한 데나리온이나 똑같이 하루 품삯. 잃어버렸으면 그냥 난 자기 것 채우면 되는데 왜 그것을 찾아야 되는가? 그 당시에 이제 결혼 풍습이 있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10드라크마를 이제 준다는 거예요. 주면 결혼식 날 이제 그것을 이제 머리에 쓰고 나 이렇게 받았다 하고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결혼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신랑이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그 애타는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키면서 막 집안을 쓰는 겁니다. 마당도 쓸고 어디서 이자만 나와서 계속 쓸다가 그 신랑이 준 한 드라크마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기쁘겠어요. 그와 같이 죄인 아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우리는요, 죄라고 할 때 온죄가 있고 본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온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 죽었다 이거야. 그게 이제 본죄입니다. 아니요, 원죄. 그래서 본죄는 이 성품이라, 성품. 육신으로 났기 때문에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죠. 또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원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본죄와 자범죄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원죄,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그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살다 보면은 욕심도 있고, 또 인생에 살다 보면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 모든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내라고 찬송하지만, 또 세상에 가면 자랑, 세상 것 즐거움, 그것으로 만족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여,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서 이제 본죄나 자범죄는 용서를 구해서 또 우리가 깨끗함을 또 받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주여 감사합니다 해놓고서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러고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원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원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내가 믿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말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언제는 2000년 전에 이미 담당하셨으니 나는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믿고, 또 앞으로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주의 이름 부르면, 주 예수 이름 부르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 이것을 다 씻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갈 때 참 착한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그냥 착한 것이, 그것이 기준이 돼서 저 사람 착하냐, 아니면 좋은 일 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착해야죠. 근데 착한 일이 뭐냐? 예수께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일이 뭐냐? 세상에서 착한 일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게 착한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사는 게 착한 일이에요.
아유,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 왜 믿음을 안 가죠?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왜 안 가느냐 이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왜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죄인은 불신으로 죽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죄인은 불신으로 죽는다. 시작. 그렇죠. 더 크게.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죄인은 불신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죄인은 불신으로 죽는 겁니다. 오늘이 10월 31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10월 31일 날은 아주 기념적인 날이죠. 우리 옛날에 어떤 가수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10월에 마지막 밤을 하면서. 근데 오늘 10월 31일 날이 무슨 날이냐?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할로윈 데이래요. 오늘이. 두 번째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그래서 지금 막 저 홍대 저런데 뭐 거리에서는 할로윈 데이라 사람들이 엄청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서양 귀신 놀이라고 하잖아요. 서양 귀신 놀이. 응? 옛날에 중국에 귀신 강시 있었잖아요.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축제 이렇게 뛰고 막 하는.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귀신은 입에다가 뭐 물어, 하얀 소복 입고 칼 물고 피 흘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 할로윈 데이가 원래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그런 축제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10월 31일 날은 이제 가을에서 겨울 되니까 조상 귀신들이 다 오기 때문에 이 조상 귀신들하고 같이 맞설려면 이제 분장을 해갖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막 이제 거기다가 분장을 해서 귀신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 축제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할로윈데이 막 하면서 사람들 분장한 거 막 보세요. 학생들도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뭐가 뭔지 세상이 그렇게 세상은 그런 걸 좋아하죠. 축제가 됐어요. 축제. 아주 우리나라도 어느 때부터 막 축제가 됐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죠. 그리고 또 가톨릭에서 또 이 성인들이 살아나는 날이라 해갖고 10월 31일 날 그런 또 유래가 있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와같이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한 것처럼 지금 세상 풍습을 쫓아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할로윈 데이가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왜 분장하는지도 모르고 또 분장하면서 사람들이 막 거리에 나와서 막 축제처럼 여긴다. 그래서 원래 그 분장하고 사람 집에 들어가서 사탕 주세요, 과자 주세요 막 달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막 세상 지내고 있습니다. 축제하면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습에 속하지 말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한 것처럼 말이야. 예수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보면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살고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세상을 이기죠. 그건 아니다, 안 된다, 세상 풍습을 쫓으면 안 된다, 그냥 재밌게는 봐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일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톨릭 교황이 황제보다 높아요. 중세시대는 얼마나 교황의 그 세력이 대단한지 황제도 꼼짝 못합니다. 예? 교황보다. 그러더니 이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죠.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요, 국교가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교가 되면 그때부터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핍박과 함께 어려움과 함께 기도하면서 막 살아야 되는데, 그 국교가 되면 그 다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이제 마틴 루터가 비텐부르크 그 학교 대학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그대로 대잡으로 붙인 사건입니다. 가톨릭이 잘못됐다 이거죠. 교황이 잘못됐다 이거죠. 마틴 루터가 사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이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95개 항을 갖다가 써놓은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막 이제 쓴 거예요. 비판하면서. 첫 번째가 회개하라. 예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 전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면서, 또 마지막 95개는 세상에 속해서 편하게 잘못된 길 알면서도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오직 핍박을 이겨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고서 이제 95개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 면죄부. 그래서 이 루이 10세라는 왕이 말이요, 교황이 성 베드로 이 성전을, 베드로 성전을 이제 크게 지으려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걷어내느냐? 이제 면죄부를 이제 증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 죄가 속해진다. 그래서 얼만큼 헌금하면 이제 증이 와. 내 죄 사했느니라. 너네 부모님 천국으로 갔느니라. 그래서 죽은 조상이 연옥에 있어갖고 연옥서를 막 이제 주장하면서, 그래서 헌금하면 또 헌금통에다가 새를 만들어 놔갖고 딱 넣으면 땡그랑 이런다. 그래서 딱 넣는 순간 땡그랑 소리 나면 네 조상이 하늘로 올라간다. 아주 이게 뭐 타락한 대로 타락하고 돈을 거들려니까 별 방법을 다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 천국 보내고 싶은 사람들 더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걸 보다 참지 못해서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한거를 한 겁니다. 그 당시 한 거면 죽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내놓고 종교개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는다. 이 타락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린 이것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냐? 저 독일에서 살았으니까 로마에 간 거예요. 로마에 가서 자기가 죄를 한번 씻어보려고 아무리 참선을 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도 죄는 생각나고 씻어지지 않으니까 저 로마의 빌라도 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28개 계단 거기를 무릎으로 켜서 팍 올라가서 피가 나면 그 죄가 씻어진다는 그런 속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무릎으로 켜서 올라가서 피는 나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죄가 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말씀을 읽다가 바로 이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그 계단을 갖다가 막 무릎으로 켜서 고행하면서 피 흘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해야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한 말씀을 자기가 읽고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톨릭하고 이제 이건 아니다 하고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그 뜻이 원래 한거, 대항자다, 한거한 자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개신교를 좋게 안 보는 겁니다. 집을 나간 자들, 반항한 자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 좋게 안 봐요. 자, 그 이후로 지금까지 기독교가 계속 이제 개혁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어요. 평신도들에게.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대단한 것은 성경을 갖다가 막 이제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성경이 다 읽혀지고, 그동안 라틴어로 다 성경을 있으니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라틴어를 읽어요? 그래, 독일어로 다 번역되고, 또 영국에 가서 이제 영어로 또 번역되고, 그래서 성경 자체가 사람 손에 쥐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이후에 성경을 다 뺏어버리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다가 바로 1200년의 기독교 암흑 시대 끝난 이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는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도 남으니까 교회에다 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 교회에다 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 왜? 집에도 있죠? 교회도 있죠? 가는 곳마다 있죠? 가방에도 하나 넣고, 교회에도 하나 넣고, 집에도 하나 넣고.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 성경에 3권, 4권, 5권씩 있을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보급이 잘 됐다 이거 지금은. 그래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어요. 그냥 맹종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다 출판하기 시작하고, 영어가 또 성경도 출판되고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한글로, 세종대왕한테 참 감사해야죠. 한글로 우리는 개혁 한글, 우리는 개혁 한글 쓴다 이거. 요즘은 개혁 개정이라 이제 쉽게 풀어내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개혁 한글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좀 구어체가 돼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이 여기에 더 확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쓰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10월 31일 날 저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면서 계속 이걸 막 주장하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다음 지내온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수레라는 말씀, 그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성령이 오신다 하고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수레가 없어요. 누가 못 오셔? 성령이 못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못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수레가 있어야 성령도 말씀의 수레를 타고서 오신다고 주장한 거예요.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언할 줄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 방언했던 사람이 지금 안 되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그렇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없으니 역사할 수 있겠어요? 저 시골에 보면 이제 시골에 장작을 앞에서 군불이라고 하죠. 이제 장작. 그래서 불쏘시개를 통해서 이제 불을 피웁니다. 장작이 타죠.
여러분, 장작이 없으면은 아무리 불 갖다가 거기다가 지핀다 할지라도 못하겠어요. 장작이 있어야 불을 지피면 그 장작이 탁탁탁 타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 성령이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듣고 깨닫는 것도 아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신령한 젖을 삼아라. 계속 여러분들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했으니 아멘, 아멘,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사모하고 사모했지만 이제는 예수 알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것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성령을 통해서 오신 말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것 아닙니까? 신령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처럼 말이요, 이제 베드로스, 이 돌 아닙니까? 돌, 바위, 큰 바위.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드로가 딱 아는 거예요. 야, 산돌이신 예수, 산돌이신 예수. 왜 돌을 알죠? 그죠?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 뭐라 했어요? 산. 빵이라 했잖아. 산. 안 봤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은 산떡이니, 산떡이니. 나는 참 떡이요, 나는 산 떡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라고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참 떡이요, 산 떡이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5,000명을 먹여놓고서 이제 사람들이 또 빵을 줄까 도시락을 줄까 하는데,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참 떡이니, 나는 산 떡이니 말씀해 주신다. 살아있는 떡, 그 영생이라. 영생. 예수는 영생이라. 영생. 떡을 먹듯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 육체가 에너지가 생겨서 육체가 힘을 얻고 사는 것처럼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또 우리가 깨달음으로 산떡, 생명의 떡, 참떡이신 예수, 그리고 진리의 말씀. 신앙생활을 막 오래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졌는가.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침례받으라면 침례받고, 능력행하라면 능력행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주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산떡이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 참떡이신 예수. 역시 베드로도 그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산돌이라 한다. 산돌.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자기 영혼의 믿음을 정말 성령으로 건축하라 하는 것처럼 건축을 해야 된다. 튼튼하게, 튼튼하게. 저 두바이 가면은 830m, 그 세계 최고의 높이의 고층 빌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830m. 그 기초를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어요? 토목공사를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높으면 높을수록 밑에다가 튼튼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콘크리트 하듯이 제대로 세워놔야 신앙이 쭉쭉쭉 자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한 전을 지어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산돌이신 예수, 예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지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말이야. 여기 한번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봐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자, 4절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보배로운 산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보배처럼 값어치 있어서 보배처럼 여러분들이 믿는가?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자, 5절 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구약성경 자체가 성소를 짓는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바로 구약성경에 이게 압축하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성전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 이삭을 바치고, 또 다윗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또 구입하고, 솔로몬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또 포로 생활하고 와서 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갖고 성전을 또 재건하고, 무너지면 재건하고, 무너지면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해서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롯 성전, BC 20년부터 지어졌던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도 지어주고 있던 겁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놓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세우리에 일으키리니,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죽여라, 십자가에 죽으면 3일 있다가 내가 부활하리라. 산돌이신 예수는 부활이라 이거예요. 부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수 부활이다라고 믿어야 산돌이라 이거, 생명의 돌, 산돌, 쓸모있는 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한 것처럼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으라는 겁니다.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튼튼하게 짓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지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 참 성전.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저 베드로가 지금 이방에서 지금 디아스포라로 외지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인내하라. 서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 산돌이신 예수께서 예수를 믿고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어지느니라. 너희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택하신 척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처럼 너희들이 살아야 되느니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의 피로 사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다. 불러 모아서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택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 담대하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제사장입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여 날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문제를 도우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톨릭처럼 저 고해성사 통해서 신부한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러지 말고 자기가 직접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 이 큰 믿음, 큰 믿음이 뭡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산돌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죄는 예수께서 이미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나는 진리의 말씀, 율법으로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자요, 나는 의인이요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있노라 하고서 자기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우리 한번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믿습니다. 우리 5번 시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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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이 말이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그냥 가면 죽는 겁니다. 뭐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 믿습니다. 그 보혈을 가진 자만이 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 믿으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요, 주의 말씀이 진리요,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져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험한 세상을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본문에 봅시다. 자, 9절 한번 봅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선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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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비싼 광고가 뭐예요? 9시 뉴스 하기 전에 9시 뉴스 하기 전에 8시 59분 55초 되면은 선전하는 게 있어. 한 5초인가 몇 초. 땡 하기 전에. 제일 비싼 광고야, 그게. 제일 비싼 광고. 돈 조금 내면 밤 1, 2시에 그 광고이죠. 그러니까 그 광고는 최고 돈 많은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선전하는 거예요. 뉴스 보려고 다 앉아있어. 그럼 얼마 5초, 4초, 3초, 2초 전에 선전 한번 딱 하고서 딱 나오는 겁니다. 제일 비싼 광고예요. 그러니까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 전하고 선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고 선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전하는 거예요. 그 광고 효과가 얼마입니까? 15초 동안에 광고하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15초. 사람들이요, 심리가 15초 지나면 싫대. 그래서 딱 15초 안에 관심을 딱 끌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에다 투자합니까? 막 아프리카 같은 데 가고 하늘에도 가서 막 그거 찍으려고 15초 동안에 사람들 마음을 싹 사로잡아서 나는 저 차 사고 싶다. 딴 차 좋은 차 있는데 바꾸고 싶은 마음, 또 난 저건 가지고 싶은 거 막 거기다 싹 마음을 말이야. 그 광고 효과가 바로 그런 거라. 우리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선전하려고 말이야. 예수. 자, 우리 10절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로 산 거룩한 영혼 산돌이신 예수 만나서 주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삶은, 성령으로 증거받은 거룩한 삶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영혼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피로 사셔서 이렇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믿음, 거룩한 믿음이 내 영혼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정말 오른손에 힘주고, 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이 사실을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성령으로 증거받으며 산돌이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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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령한 젖을 삼으며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수야만 하다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